네, 오늘 이 아침에는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8절 말씀으로 복음은 교회의 어떤 의미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모든 것은 성도의 의무 때문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교회의 기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교회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지요.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고 소개를 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라고 부르고요. 그가 이 편지를 쓰는 하나의 이유로 골로새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전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와 평강은 교회가 반드시 누려야 할 것입니다. 근데 복음의 내용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 그 십자가 사건이 복음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며 죄를 범한 우리를 하나님은 어찌 그리 사랑하셨습니까? 이 복음을 믿고 받아들일 때 오늘 우리는 큰 은혜를 여러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현재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을 돌보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자녀 되어진 어느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그래서 교회가 누리는 평강의 근원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굳게 믿어서 온전한 여러분 평강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은혜와 평강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복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능력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의 일행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어떠했다 그랬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내용에 따라서 분류하게 되어지면 이 기도는 대략 한 5가지 요소가 기도 안에 있게 되어집니다. 먼저 하나님을 높이고 높이는 이 경배와 찬양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죄에 대한 고백, 그리고 간구,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기도를 보십시오. 어디에 편중되어져 있습니까? 기도의 요소가 골고루 배합되어지면 참 좋으련만 한 가지 요소, 다시 말하면 이 간구에 치중되어져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쉽게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골로새 성도들이 완벽했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감사 기도를 잊지 않았을까요? 아닐 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언제나 어디서나 어느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습은 연약한 모습입니다. 부족한 모습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도 연약함이나 부족함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위기가 올 것 같아 마음을 졸이고 걱정하면서도 감사했던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 이런 위기 때 부족함과 불완전한 모습이 도출되어지고 있는 이때에 감사의 기도를 멈추지 않았을까요?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검증하는 일종의 검증하는 시간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요, 그렇게 위기의 순간에도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뢰하는 중에 이 골로새 교회로 인해서 감사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골로새 교회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또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가졌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바울은 이 믿음과 사랑이 전한 복음, 다시 말하면 이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긴 소망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복음 대신 더 효과적인 것으로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그 다른 방법을 추종하는 모습들도 봅니다. 세상에서 널리 쓰이는 마케팅 기법이라든가 또 심리학적 분석 등이 복음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직 복음만이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교회는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은 수많은 지혜와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이기적인 사람을 어떻게 바꿔낼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살던 사람이 변해되어서 주님을 섬기고 또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겠다라고 하는 것, 이건 여러분 복음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또 그 나라에서 누릴 복락을 전함으로써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복음을 따르는 사람은 믿음과 사랑으로 살게 되어집니다. 지금 그런 능력을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가? 여러분, 자기 자신을 한번 살펴보세요. 내 안에 여전히 복음이 있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느 자리, 어느 수준만큼 변화되어져 있는가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들여다볼 때 판단되어지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는 자리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능력이 더욱 드러나도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힘써 복음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복음의 능력을 아직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더욱 힘써 복음을 알기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만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여러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은 이기적인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오늘 우리 그 죄인된 마음을 변화시키셔요. 그리고 주님을 향한 믿음과 다른 사람을 향한 그 사랑의 열심이 가득 찰 수 있도록 인도하고 또 변화시켜 놓을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런 자리로 함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능력은 오직 순전한 복음만이 가질 수 있다는 것, 이걸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 복음이 훼손되고 왜곡되어진다면 결코 죄인의 마음은 여러분 변화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복음이 순수한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말씀이 온전한 복음을 전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순전한 복음을 배울 뿐만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왜곡되고 훼손된 복음을 분별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이 복음의 근원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베레아 성도들처럼 늘 성경 말씀을 상고하며 그것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까? 하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경을 힘써 배우고 이를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참된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로새 교회가 열매 맺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하늘의 소망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 성도들은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았어요. 그들은 복음을 듣고 깨달아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복음의 진리를 삶의 절대적인 표준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간 마음밭에는요, 자연스럽게 그 복음의 열매가 맺힙니다. 참된 복음을 받는 사람들은 비록 그들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어집니다. 썩어 없어질 이 땅의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언제나 다 사라지고 말 것이지만 하늘 소망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인 오늘 우리가 먼저 복음의 능력을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더 깊이 알아가는 복이 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순전한 복음으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삶의 자리가 소망과 사랑으로 행하는 능력이 복음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 허락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